것을 통하여 잘 배우고 하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오늘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뭐 했던 거는 여러분들 요약을 하셔서 잘 아실 거고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성경에서 언급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해석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성경의 그 실제로 성경을 찾아봐야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좀 수고스럽지만 말이죠. 같이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봐야 돼요. 우선 몇 가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 옆에 혹시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글로 이게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경을 한 권 있어야 돼. 줄쳐가면서. 그러니까 지현 씨는 성경 있죠? 네, 현 있습니다. 씨도 있죠? 우리 태영 씨도 있습니까? 성경? 저는 없는데 이게 네이버에 찾는 게 더 빠르더라고 생각 찾는 것보다 책 찾는 게. 그게 빨라요. 빠른데 한 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줄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구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찾으셨죠? 예, 찾았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아들을 낳을 낳을 을 것이요. 것이요 것이며 그 그 이름으로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이를 번역한즉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 이게 interpretation. 그래서 성경에서 이 뜻을 번역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41절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이 이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살리는 건데 찾았습니까? 예, 네, 예, 읽어봅시다. 그 아이의 나의 손을 손을 잡고 잡고 이르시되 네. 이르시되 달리라 달리다고 보니라 하니 하시니 번역하면 번역하면 내가 내게 곧 내가 말하노니 내게 소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했다는 말, 번역하면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4절. 15장 34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제9시에 찾았습니까? 네, 제9시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크게 크게 소리 소리 지르시되 지르시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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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라마 사박다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이를 번역하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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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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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나를 하는 뜻이죠.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뭔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르니까.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또 합시다. 아,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찾았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먼저 자기의 자기의 형제
시몬은 시몬은 오늘 저주와 말하되 자자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메시아를 메시아를 만났다 만 하고 메시아는 메시아는 번역하면 번역하며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해주는 거, 암시하는 거죠. 해석을 하기 위해서 번역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또 다른 말을 하면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능력 행함을, 행함을,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함을,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방언 각종 말함을, 방언 말함을,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방언을 영들 통역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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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주니. 주시나니. 여기 통역이라는 말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해석한다는 말이죠. 통역이 필요해요. 성경에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조금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제네시스 42장 23절.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장면에서 나오는 말인데 창세기 42장 23절 읽어봅시다. 그들 사이에 찾았어요? 네, 그들 사이에 통역을 통역을 형을 세웠으므로 세웠으므로 그들은 그들은 요셉이 듣는 요셉이 줄을 듣는 알지 줄 알지 못하였더라. 못하더라. 요셉의 그 형이 왔는데 통역을 세워서 말을 하니까 요셉이 듣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쓰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쓰던 말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때도 통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번역이란 말, 통역이란 말도 성경에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다시 여러분 해석을 잘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어,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13장 36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이에 이에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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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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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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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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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니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제자들이 나와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나오되 이르되 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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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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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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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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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소서. 설명하여 설명하소서. 주소서. 여기 설명한다는 말도 해석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모르는 경우가 많죠. 또 한 가지는 조금 깊은 말인데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짧은 구절인데 읽어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찾았어요? 여러분이 소리에서 읽어야 돼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해야 돼.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금방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었나요? 베드로후서 1장. 1장. 죄송합니다. 1장 20절. 네, 감사합니다. 거기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하냐? 성경 자체가
번역도 해야 되고 통역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 왜 해석이 필요하냐면 왜 번역이 필요하고 왜 통역이 필요하고 왜 설명이 필요하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봐. 마태복음 22장 29절. (22장 29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파야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성경도 성경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도 알지 알지 못하는 거로 못하므로 오해하였다. 오해하였도다. 오해하더라.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해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7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7절. 찾았습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찾았습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맞나요? 구절이 틀렸나요? 저는 못 찾겠는데 좀. 마가복음 마가복음 12장 12장 27절이요? 27절 없어요? 제가 발음이 나빴나? 맞. 이 교정이 있어요. 예. 죽은 자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너희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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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였도다 하시니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인데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데 얼마나 해석이 필요하냐,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6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를 그렇더라면 또 나는 또 나를 믿었으니 믿었으리니 이는 내게 네가 대하여 그가 내게 내게 대하여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하였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정말 믿었다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안 믿는 거 봐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암시를 하고 있죠. 한 구절 가지고 조금 더 설명 길게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봅시다. 예. 24장 27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쓴 바 자기에 자기에 관한 관한 것을 것을 자세히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설명하시니. 찾았습니까? 태용 씨? 빈 씨도 찾았어요? 아직 안. 안 찾았어요? 네.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24, 27. 24장 27절. 태용 씨가 아직 못 찾으셨나 봐. 태용 씨 마이크를 껐네요. 자, 확실히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와 모세와 모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시작하여 모든 모든 성경에 성경에 쓴 쓴 바 자기에 관한 자기에 것을 관한 것을 자세히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 한마디씩 설명하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썼느냐? 예수님, 거기 한번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수님, 자기에 관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여러분 요거 하나는 아시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여기 설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 그 그리크로 말하면 그 뭐 이제 디엘메뉴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헐머누릭 요즘 영어로 말하면 헐머누릭스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interpret, explain, translate 그런 뜻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오고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이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제 읽어 드렸는데 그걸 요약하면 뭐죠?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 태영 씨 한번 정리해보세요. 성경이 해석을 하라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이거 태영 씨 스피커 껐어요. 집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해석하라니까. 지금 누가복음 그리고 24장 27절까지 끝냈어요. 잠깐. 이게 성경이 해석을 하라고 근거를 제시를 했잖아요. 예, 왜 그랬냐고요? 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놓고 너네들 해석해야 돼. 통역해야 돼. 설명해야 돼. 사사로이 풀지 마. 이런 것을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설명을 하셨어요. 글쎄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이 제시를 했다는 말, 어, 다 알면서도 표현하기 힘들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지현 씨는 왜 이랬을까요? 어, 구약 성경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 예수님에 대하여 관해서 써진 것이고 이것은 음, 통역과 번역과 설명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해가 없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빈 씨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성경을 찾아라고 한 것은 일단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든 상담을 하든 설교를 하든 성경 해석을 하든 우리는 근거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지 않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 문학이나 똑같은 거죠. 성경이 강력하게 설명해라. 번역을 해야 될 때는 번역해라. 통역을 해야 할 때는 통역을 하라. 그리고 오해하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런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 또 해석을 해야만 된다. 이런 뜻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걸 말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 그 사람의 그 전제라는 게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저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태영 씨에게 물어요. 저를 본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안 보고 이제 이 주물에서 또 뵀을 때는 상당히 이 쪽에 대해서 경험도 많으실 것 같고, 지식도 많으실 것 같고, 뭐, 하여튼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자, 지현 씨는 어, 목회 경력이 많으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빈 씨는 안, 안 들려요, 잘. 빈 씨. 말을 해보세요. 저를 첫 번째 본 인상이 어땠냐고. 나이 먹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다 맞는데, 빈 씨는 나이, 젊다, 뭐, 나이가 많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저를 본 거야. 지현 씨는 목회, 현장에서 뭘 하셨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저를 봤다고 할 수 있어요. 태영 씨는 사회에서 보는 관점에서, 좀 아는구나. 어? 그리고, 뭐, 가짜는 아니구나. 뭐, 이런 관점으로. 그게 왜냐면, 저라는 사람, 하나는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전제, 선입관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질문한 게? 예. 강의할 때는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요. 주고받아야 강의가 재밌지. 여러분만 듣고 메모하고, 국민학교식으로 하지 말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딱 해석할 때, 나의 어떤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역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뭐 사회적인 관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입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한 처럼 그 성경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본 다음에 거기서 뭔가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답을 찾을 이유가 없다면 그냥 책 읽는 것도 아니고 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경제가 어렵다. 뭐 아직도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내가 읽었다. 그럼 성경이 어디에서 이게 경제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뭐 내 마음이 괴롭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성경의 구절에서 혹시 여기에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전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자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볼 것이냐? 또 우리 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볼 것이냐? 크게 차이가 있어요. 자, 불신자가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까요? 우리 태영 씨가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과학적인 거에 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보겠죠. 아, 그랬구나. 지금도 그래? 이게 전 아직도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 똑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다른 과목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의 성경은
과학적인 모든 질문에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제 기억에 남거든요.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죠. 예, 과학적인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과학도 없으니까. 예, 그 말씀이 제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과학도 과학적인 모든 질문에 답을 못해요. 성경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성경이 예, 모든 과학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과학이 모든 과학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도 계속 변하니까. 그렇다면은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이에요.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많아요. 증명이 안 되어졌을 뿐이지 증명을 못하진 않아요.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런 걸 증명하려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죠. 과학도 증명을 못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선입관 그런 게 이해가 가셔서 아, 이 성경을 내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불신한다 이런 선입관이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그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 위한 전문 또 성경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데 진화가 아니고 창조됐다 해서 창조과학회라고 있고 그 단체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연구를 하고 배운 사람들은 지질학, 고고학, 생물학,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과학 이런 거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다. 인간이 창조된 게 사실이었다.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막 증명을 하는데 왜 그게 안 먹히냐? 왜 안 먹힐까요? 글쎄요. 그게 선입관이 일단 성경은 뭐 신화 같은 거지 종교인들이 믿는 거지 성경이 무슨 뭐 과학적인 책이냐 이런 선입관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재미는 있다. 좋은 말 많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연구를 하려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알다 보면 이제 해결이 되죠. 자, 성경에 대한 선입관. 우리 지현 씨는 어때요? 성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저는 성경에 대한 선입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그러나 제가 옳고 그러나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까지 이해하게 해주시는 데까지만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에 대한 상당히 이제 좋은 선입관이죠.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음. 빈 씨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처음에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presupposition이라고 하죠. 전제, 선입관, prejudice 이런 게 뭐냐? 뭐가 있어요? 말이 안 들려요. 빈 씨는. 좋은 선입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입관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냐? 그 믿음의 선입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선입관 아닌가? 성경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믿을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태영수처럼 아 그건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현씨처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고 하나님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양보적인 마음으로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성경을 처음에 대할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였으니까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성경을 본격적으로 이제 읽기 시작하고 연구를 한 것은 상당히 오랜 세월, 거의 30대에 와서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은 참 좋은 책이다. 굉장히 교훈적으로 논어의 공자의 논어나 불경의 그 불경 이상으로 좋은 책이다, 그런 선입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내가 목숨 걸고 믿어야 될 책이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책이다, 이런 선입관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주님과 만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느 날 맞아, 이거는 내 생명을 걸어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이 죽은 글자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기록한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해서 글자로 써 있지만 또 이걸 위해서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지금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성경 구절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이 있는 칼과 같다. 기억나세요? 혹시? 히브리서 히브리서 몇 장이죠? 12절, 네? 몇 장이죠? 4장. 4장. 잠시 구글해 보겠습니다. 태용 씨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얼마나 살아있냐면 지금 살아있는 거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우리 뼈 골수를 분리할 정도, 영과 혼을 분리할 만큼, 영혼이 하나인데도 세밀하게 분리할 만큼, 요즘에 이제 머리카락 하나를 몇 억분의 1로 분리하는 나노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칩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런 거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빈씨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 13장 절에 8절이요. 있네요. 네? 13장 13장 8절이요? 8절입니다. 8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8절. 읽어보세요. 제가 읽나요? 다 같이 읽자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네. 읽어보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그 예수고, 어제도 그 예수고, 내일도 그 예수님입니다. 그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살아있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어디 있나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아, 신약에도요? 예. 어, 또르슨가 이제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이스라엘밖에 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보시죠. 24절입니다. 대전 1장 24절이요. 1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대전 1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네. 그러므로 읽자니까요. 아, 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만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그 영원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영원히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있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대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 신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또 그 다음에 뭐 말씀은 살아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지금 살아있으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합니다. 아, 성경은 일종의 문학 비슷한 고상한 책이고 또 이거를 성경에 읽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를 보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이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대할 때 이게 정말 믿을 만하냐 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고상한 책 이 정도로 이런 전제가 깔려가지고 성경을 대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엄청 달라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혹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건 안 믿어지니까 안 믿고 싶고 어떤 건 믿어지니까 믿고 싶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태웅 씨 그런 경우 있죠. 저는 당연히 있죠. 이거는 믿고 싶은데 이건 안 믿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진화론이나 이런 쪽에서 창세기나 벌써 이렇게 그렇게 좀 과학적인 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전개 안 되는 거는 믿음이 안 가고 그런 어. 거죠 뭐. 빈 씨도 그랬어요?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그랬어요? 지현 씨도요? 네, 그럼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그냥 제끼고 가고 믿는 것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거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그냥 안 믿고 넘어가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전통적인 크리스천의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해달라. 뭐 이러는 건데,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 냉정하게 우리는 연구하는 학생이고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지는 것은 뭘 말하느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냐? 믿는다는 건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안 걸고 그냥 뭐 그냥 믿는다? 아, 믿는다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지식으로도 해석을 해야 돼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역사적, 철학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고 또 일반 그 실정주의 연구책도 아니지만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 읽을 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제끼고 이런 태도를 고쳐야 돼요. 참 힘들어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태영 씨는 이제 세상에 많으니까 요즘 사람들 그 유튜브나 신문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편향주의라 그러죠? 편협주의. 예,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그 유튜브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믿기 싫은 거 안 믿어. 어느 게 옳으냐는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파가 갈리는 거죠. 우리 한국식이나 미국식이나 뭐 두 개의 극단적인 파가 갈리고 진보냐 보수냐 뭐 이렇게 또 미국식으로 말하면 레프트 윙이냐 라이트 윙이냐 좌냐 우냐 한국어로 말하면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양쪽을 다 이렇게 봐야 되고 포섭을 하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말은 양쪽을 다 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속의 전제는 정말 이것만 믿고 싶고 저거는 믿기 싫은 게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 일이 그렇죠. 특히 네. 정치적인 건 더 그렇고. 세상이 거기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나는 보수주의다. 나는 자유주의 기독교인다. 나는 진보주의 기독교인이다. 이런 자기의 선입관을 깔고 성경을 대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은 씨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또 빈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 또 태웅 씨께서는 이거 뭐 아직도 좀 안 믿어지는데 이게 뭐냐? 또 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르네. 이런 게 생긴다고요. 똑같아. 빈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교수님은 다르게 하네. 그럼 뭐 다른가 보다. 시험 본다면 점수를 따기 위해서 다르게 적겠지만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영 씨께서도 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안 되고 제끼고 교수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자기 마음에 이게 누구든지 선입관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세븐 이펙티브 헤빗이라는 영어 타이틀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뭐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 뭐 그런 글로 번역이 된 걸로 알아요. 읽어보셨나요? 아이고, 빈씨는 읽어보셨네. 굉장히, 네, 그거 무지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 몰몬교 신자가 썼어요, 사실은.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아마 제목이 한국말로 그럴 것 같아요. 영어는 Seven Effective Habits인가 그런 건데 그 책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나와요. 패러다임 시프트. 한국말로 뭐라고 옮기나? 선입관을 바꾼다 그러나? 패러다임이란 말 아시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이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탔어. 집에 가려고. 뉴욕에서 탔다고 그래요. 지하철을 탔는데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애 둘을 데리고 탔어요. 탔는데 애들은 막 열차 안에서 너무 떠드는 거야. 탁탁탁 장난하고 너무 떠들고 그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지쳐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참다가 못해서 저런 어머니가 있나 뭐 이렇게 버릇없는 애들이 있나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애를 좀 자제해 달라. 상대 마음이 기분이 나빴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하다고. 나는 지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기 아빠가 병원에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애들을 데리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죄송합니다. 애들 못 말려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순간 이 질문을 던졌던 이분의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그분에 대한 선입관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분을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그 애들이 뛰어노는 게 너무 이뻐 보이다는 거예요. 얘들은 아버지 죽은지도 모르고 철없이 뛰어노는구나.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피곤해서 앉아있는 그 어머니가 너무 가엾어 보여요.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패러다임이 shift,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입관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선입관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선입관을 가져야 바른 선입관을 가지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 선입관을 강제로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쓴 기록이다. 이 선입관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기록한 책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 아는 거 복습합시다. 자, 우선 태웅 씨께서 패러다임 시프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요약해서. 네. 질문 제 이부터입니다. 네? 질문이 질문이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었잖아요. 지하철에서 탄 예를. 예, 예. 거기에서부터 전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예. 거기까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보시라.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어떤 그런
편협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했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반대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 조건을 깔고 성경을 읽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그게 설명했잖아요. 예. 그게 제가 지금 오늘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 다른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무런 편견 없이 저 같은 그런 불신자들은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반대로 선입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 그게 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인데 지금까지. 누구든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 저 사람, 같은 사람 선입견 있죠. 예. 아니, 뭐, 태영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저를 봤을 때 첫 소감이 어떠냐? 다 다르잖아요. 자기 존재가 다르다고. 그것처럼 불신자가 보는 선입관 뭐 있고 신자가 보는 거 있는데 신자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불변하는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기록한 책이다. 사람이 썼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 지하철 탄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쓴 책이에요. 그냥 인간이 쓴 책이라고는 또 틀려요. 그 기록한 거죠, 성경은.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개의 선입관이 맞다, 안 맞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 제 말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세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조금 전에 누가복음 24장 말씀드렸는데 모세에서부터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쓴 것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쓴 것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대할 때 마지막에 뭘 찾아내냐 하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을 잠시 소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런 말도 보여드렸죠. 살아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가져야 될 전제예요. 그 자유주의다, 보수다 이런 것 상관없어요. 본질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예를 들게요. 태영 씨 표정이 알쏭달쏭한 표정이야. 알 것도 같고 뭘 그렇게 같고. 자, 빈 씨한테는 좀 미안한데 빈 씨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 일할 때 거기 월남 사람만 있어요? 아니면 한국 사람도 있어요? 월남 사람 대부분입니다. 월남 사람이죠? 그러면 그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데 변할 수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월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월남 사람이란 전제를 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전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월남 사람이고 저기는 또 뭐 라오스 사람이다. 저희는 미국 사람이 모였다. 그럼 뭔가를 할 때 생각하는 전제가 다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깔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뭐 미국 말 나오고 갑자기 미국 이야기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오늘 그 전제라는 말에 대해서 참 많이 썼어요. 반복을 하고 전제, preposition, presupposition.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을 시프트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시프트 해야 되냐, 바꿔야 되냐면 성경에 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쓴 이 기록물이 의도했던 게 뭐냐. 그 사람이 의도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저자가 뭘 의도했느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의도한 게 뭐냐 하면 줄이고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걸 전제를 깔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제가 잔소리 같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태영 씨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저는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계속 그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냥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전제를 깔고 읽어야지만 된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 가지 답인 것 같은데. 예, 그 잘 보셨는데 왜 그 전제를 깔아야 되냐는 이유를 설명했죠. 왜 그 전제를 깔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 있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제가 그 전제를 깔은 이유가 있죠. 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사람마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마다 전제가 있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저를 처음 보실 때 인상이 어떠냐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전제를 깔고 저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제가 다 있어요. 불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전제가 있고 신자가 읽을 때 전제가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고 싶은 거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과학적이냐? 그 과학적이잖아요. 내가 선입견 깔고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틀렸다고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내가 깔은 전제가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합리적이고 정말 그야말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전제를 깔고 있는데 어느 사람의 전제가 옳아요? 태훈 씨께 옳습니까? 지현 씨께 옳아요? 아니면 빈 씨가 옳아요? 아니면 뭐 서로 잘났으니까 각자 옳다. 그리고 인정하자. 흔히 요즘 말로. 인정하고 나면 각자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그게 합리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게 합리적이냐 할 때는 자, 태우 씨 전제, 또 빈 씨가 가지고 있는 전제, 또 지혜 씨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다 달라지니까 성경의 해석도 다르고 믿는 방법도 달라져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공통점으로 가져야 될 전제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뭐 믿을 필요도 없고 연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그 전제를 시프트해, 바꿔야 돼요. 안 바뀌고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바꾼다는 것 자체를 강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아,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도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고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그 강요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기독교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전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듯이 당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전제가 옳다고 할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는 사람은 그게 옳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는 게 옳다.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 지난번에 소개한 말씀인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제사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림으로 의로운 의로운 자라 자라 하시는 하시는 증거를 증거를 얻었으니 얻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예물에 대하여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심이라. 그 그가 다음,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네. 말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죠? 5절이요? 그 다음 구절, 다음 구절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인 이야기한 다음 구절.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 죽음 믿음으로 가인, 에녹 계속 나와요. 계속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또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이 못하나니 없이는이 몇 절이에요? 6절입니다. 6절이요. 그러니까 제가 4절부터 읽으라고 한 것은 가인, 그 믿음으로 에녹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드린 거더 나은 제사가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전제인데 6절에 가면 크게 읽어보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지 하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가는 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봅시다. 믿음으로 이제 하는데 그가 계신 것과 이 계신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는 그게 전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일단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해보니까 있더라 이거죠. 맨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날 거예요. 어떤 약을 만들 때 실험을 할 때 이걸로 약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는 전제를 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좋아지면 정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전제하고 상주는 분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실험을 했더니 정말 존재하더라. 정말 상을 주더라. 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럼 우리도 선입관이라는 것은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 상 준다. 이 전제를 해야 돼요.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대도 안 돼도 믿으라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상 준다는 걸 전제하고, 한번 출발해보자. 출발해서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오, 진짜 있다. 그게 이제 학설이 되는 거고, 정설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제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전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요가 아니에요. 이것도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제 말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현 씨 이해가 되셨나요? 네. 복잡하게 막 내가 얽혀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왜 전제를 바꿔야 되고 전제가 필요한가? 어,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그 전제로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성경이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이 분명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는 것과 이 모든 성경은 구약과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쓴 책이라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요약을 잘 하셨네요. 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제가 나중에 맞다고 하니까 학설이 되고 정설이 되는 거예요. 소위 해석학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리냐? 한 번 더 하고 이제 반복 안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비과학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태웅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과학적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과학적이잖아요.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하는 건 논리적이잖아요. 그럼 자기 선입관은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입관은 왜 비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현 씨, 그럴 이유가 있나요?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 봐.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누구나 더 네,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네, 네. 그게 비과학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어, 누구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비과학적. 네, 비과학적일 수 있고 비논리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선입관이니까요. 아니, 인간이 누구든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게 비과학적이라고? 과학적이잖아요. 아, 지혜 씨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뭐 틀렸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논리적이잖아. 내가 내 선입관을 가지고 하는데 뭐가 틀렸어? 빈 씨도 음, 마찬가지. 태훈 씨도 자기 선입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네,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그 선입관이 맞는 거예요. 지현 씨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도 증명을 해가지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네, 빈 씨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도 증명을 해가지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 선입관이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성경도 처음부터 못 믿으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한다. 상 주는 분이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선입관을 가지고 증명을 해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크게 설명하는 거는
이게 제가 지금 증명한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철학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의학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신학에서도 이 방법을 쓰잖아요. 어때요? 태영 씨, 제 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야, 이거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하나? 근데 제가 오늘 이거 하나를 제가 이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그 팔경 같은 걸 버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다는 게 오늘 제가 느낀 거거든요. 네, 그거까지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하학적이라고요.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제가 했잖아요. 뭐 의사가 과학자가 약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믿고 합니까? 전제를 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게 맞으면 학설이 됐듯이. 그래서 그런 선입관을 가지는 게 과학적이지 절대 비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고 생각하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야. 그 전제를 깔고 있는 한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 전에, 그죠? 전제를 바꾸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어떤 자세로 바꿔야 되느냐? 전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자유니까. 그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전제를 바꿔봐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상 준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전제를 바꾸고 한번 봐봐라. 본 결과는 틀림없이 맞다. 이게 과학적이죠. 논리적이죠. 그래서 전제를 바꾸라는 말 자체가 또 전제를 깔고 가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믿고 보자 하고 증명을 하자는 거죠. 제가 이거 간단한 내용인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이걸 깔지 않고 해석을 하면 자기 전제로 막 나가잖아요.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선입관으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수십 가지 해석이 있고 수백 가지 해석이 있고 다 잘난 사람이고, 그럼 어느 게 기독교가 정말 제대로 가나 알 수가 없어요. 시간 많이 갔나요? 8시 됐는데? 예? 벌써 8시 됐는데요? 그러면 1시간 더 했네. 야, 이 큰일 났네요. 아니, 뭐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아,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그죠? 예. 다들 수고하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게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제에 대한 이야기, 또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시고 존재한다는 것이 출발은 전제로 했지만 결과는 그것이 맞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제를 깔고 성경을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내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 태용 씨, 함께 공부하는 빈 씨, 함께 공부하는 지현 씨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서 좀 궁금해서 가봐야 되겠네요. 녹화를 끌까요, 이제? 예,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 교수님,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그 수업이 없는 건가 보죠? 다음 주가 그건가요? 예, 저기 뭐